마태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. 마태복음 20장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포도원의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, 품꾼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.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,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우리는 여기서 품꾼의 그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여기 이제 이 비유가 끝을 맺게 되는데, 자, 아침 일찍 이제 집주인이 사람들을 불러러 나가죠. 그 품꾼들을 불렀어요. 그들하고 약속을 했어요. 오늘 내가 하루 나한테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의 품값을 주겠다. 그래서 그들 그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값이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 들어갔어요. 자, 그다음 제3시 그러면 제3시면 우리 지금 9시가 되게 오전 9시 6시 오전 6시에서 품꾼이 들어갔고 9시에 품꾼들이 와서 또 들어갔어요. 그 다음에 6시, 그러니까 12시, 오후 3시, 그리고 저녁 5시, 6시까지 일을 했거든요.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, 6시에, 5시 들어오는 사람들, 이 사람도 있고, 또 오후 3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, 이게 차별이 많아요, 이렇게. 그런데 이 품꾼이, 주인이 품꾼을 이제 삭수를 주는데, 제일 늦게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벽부터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뭐 한 10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겠다.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. 예, 당연한 얘기예요. 자,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3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9시에 왔든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새벽에 왔던 사람은 은근히 속이 상하잖아요. 우리는 하루 종일 이 사람 한 사람밖에 1시간 뭐 3시간 뭐 이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째서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떼약볕 속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우리는 한 데나리온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한 데나리온 줬습니까? 우리도 줘야죠.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. 당연한 항의인 것 같아요. 그러나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? 너하고 나하고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야. 하루 품값 한 데나리온 줬어. 근데 내가 이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내가 그를 불쌍히 내가 선하니까 그 사람 하루 일을 못했으니까 하루 내가 선해서 이 사람 불쌍히 여기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지 내가 왜 거기에 대해 항의를 해?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일을 했는데 너희가 그 일 가지고 왜 따지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자, 여기에서 우리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공산주의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진정한 주인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사랑을 받은 이 한 대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고 황공하겠어요. 정말 10번도 더 주일함에 절을 하고 자기는 하루 종일 일 못했으면 오늘 우리 가족과 식구들과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일을 불러준 것도 감사하니까 얼마나 1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감사했겠습니까?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는 기뻐서 정말 그 주인의 감사함으로 집으로 돌아갔겠죠. 그러나 한 데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. 그건 정당하게 받았어요. 정당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일을 시킨 것 자체가 귀한 건데 그 일을 시킨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. 오히려 원망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. 어째서 저 사람한테 많이 주고 난 조금 줍니까? 라고 하는 것이죠. 일의 분량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 처음에 자기를 품꾼으로 불러서 일을 시킬 때는 어떻게 했어요? 나를 일 쓴다고 오늘 일을 해서 내가 주고 먹게 생겼으니까 고맙다 감사하다
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우리에게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만족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 나에게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이가 나중에 가서 뭐가 됐어요? 원망하는 자가 되고 불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도전하는 자가 되고 말더라 그거죠. 오늘 나의 분수가 뭐냐는 걸 깨달아야죠.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자체가 귀한 건데 거기에다가 나의 어떤 일을 갖다가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값을 가지고 내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대한 불만,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. 한 가지 사라진 거예요. 오히려 바꿔 얘기하면 이 주인이 너무 착하고 참 귀해서 이렇게 하구나. 나도 불러주셨지만 이렇게 귀한 사람이 왔으니구나.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더 충성하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. 이렇게 마음을 바꿔 이 사람을 좋게 봤다면 처음 된 자로서 또 처음 된 자가 될 수가 있겠죠.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기쁨이 자기를 사용했다는 그 기쁨이 이제는 뭐예요?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더라 그거죠.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. 이 부름받은 그 자체가 내가 일찍 불렀던 느낌을 불렀던 간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자체는 완전한 거예요. 만족된 거예요. 충만한 거예요.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. 그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일을 나 자신을 기뻐해야 되고 주인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. 나도 그런 마음으로 이게 뭐냐 이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거든요.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우리 19장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30절에서 말씀을 했거든요. 그것의 그 이유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20장에서 지금 말씀을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나를 불러서 한 데나리온 준 것은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.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. 완전한 거예요.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일 뿐이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어 가는 선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그를 우리는 기뻐하고 그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예요.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왜 그러냐 원망하고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데 여기에서 이 일찍 온 사람들의 불평이 그대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예, 오늘 우리 사랑을 이루는 사회,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선한 자, 이것을 이룬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은 이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? 의문도 갖지 못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해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. 오히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의 영광이 자리했을 때 우편 좌편에 우리말로 영의정 좌의정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들을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래 하느냐? 예, 하겠습니다. 이게 뭐예요? 마시는 잔은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,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를 위한 전적인 희생이거든요. 이건 사랑은 희생이에요.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.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냥 마시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? 라고 우리는 탄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나 주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있는 자가 되어서 베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음의 그 길을 주님의 그 길을 향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.
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.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. 그것이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그 길이거든요.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?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.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거냐.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.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이죠. 그리스도의 나라.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, 남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는 거예요.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.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. 이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요?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. 가정 속에서. 이 가정은 곧 뭐예요?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일 뿐이에요.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잖아요. 바로 그 나라는 나를 중심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. 자, 여기 여리고에서 이제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원하냐 할 때 눈뜨기를 원합니다. 예, 오늘 우리 눈이 활짝 떴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,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,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무엇인지, 우리를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이것으로 우리는 족한 겁니다. 오늘도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임하여 진정한 기쁨이, 진정한 즐거움이, 진정한 하늘나라의 속한 자,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큰 자의 모습,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는 복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.